우리 교회에 올해 정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목표는 50명 정도가 새 신자가 왔으면 좋겠어요. 4월 달에. 믿습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는 교회가 오늘 또 만났는데 한 교회 또 늘어났어요. 총 7교회입니다. 7교회 해보자. 이번에 전도해보자. 4월 21일에 끝내지 말고 26일까지 교회까지 오게 하고 세례를 주고 함께 성찬을 하게 하자. 이런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3월에는 작정하면서 기도하시고 4월에는 만나면서 기도하시고 4월 26일에 초청하고 5월 한 달간은 양육하고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복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에 다시 생기가 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야,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잔치에 흥이 깨어지려는 그 공간에, 그 장소에 우리 예수님은 잔치가 다시 시작될 수 있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야, 물이 포도주 됐네?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해. 그러나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죽어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죽어가. 생명력이 죽어가. 뭔가 흥이 깨어져. 그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나게 하는 분이에요. 살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어떤 분이 되어야 될까? 저도 어떤 분이 되어야 될까? 죽어가고 있고 연약하고 흥이 없는 곳에 여러분이 나타나면 흥이 살아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막 흥이 생겨야지. 막 하고 싶어지고 행복해지고. 여러분 그냥 막 죽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막 살아나야지.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흥이 살아났어요. 사실은 오늘 이 물로 포도주 만든 이 기적의 이 장소에는 잔치집인데 이제 잔치가 완전히 깨어질 상황에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거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잔치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시작. 예수님은 생기를 잃어버린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기쁨을 주러 오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을 통해 자신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축복의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 먼저 알립니까? 3절 말씀이에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생각을 우선 지워야 돼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큰 문제죠. 흥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잔치가 사라질 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까? 여러분 이 마리아는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를 재배하는 사람을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가 찾아간 분은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정말 중요한 문제,
가장 큰 문제, 이것 없으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기쁨이 깨질 위기의 혼인잔치를 예수가 다시 살릴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결핍과 절망의 문제를 안고 예수께 나아간 것입니다. 결핍, 사라져버렸잖아요. 떨어졌잖아요. 내 재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먹는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무언가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때 절망의 문제를 안고 누굴 찾아가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물이 포도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 됐다는 사실만 얘기하고 예수님 사라져버리면 그게 뭐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일 밑에 화살표 시작. 우리의 문제를 알릴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뭘 보냐면 마리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믿음을 보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의 믿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든지 그 말씀대로 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까? 가득 차게 할 것을 믿습니까? 물과 같이 여러분 맹맹한 사람이, 물과 같이 그냥 맹수맹수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포도주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의 놀라운 믿음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뭘 하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보여주신 기적,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잔치집에 들어가서 흥을 돋우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든 오늘 수요예배를 드리든 기도회를 하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든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4월 26일을 목표로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흥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 흥을 돋우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단 말이에요. 가나 혼인잔치가 보여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나라. 흥 깨지 마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살아난다. 부활이 있다. 살려낸다. 깨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시다. 여러분, 제가 이번 성지 가가지고 느낀 게 딱 하나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사도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 여러분 다 이슬람이 들어왔는데 이슬람이 들어온 나라마다 다 가난해요. 그렇게 못 살 수가 없어요. 나라에 이 유적지도 많고 자원도 많은데 하나같이 가난해.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에 여러분 회칠한 무덤처럼 만들어져 버리니까,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리니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가고 메말라가고 영혼이 메마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 그의 가슴이 너무 아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면서 전도했던 곳에, 그렇게 애쓰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에 지금 여러분 이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여러분 빵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공원에 걸어놔야 이 양복 입은 사람도 거기에서 거지들만 먹던 것을 지금 먹는다잖아요. 터키가 그 빵을 걸어놓은 것을, 그전에는 쳐다보도 않은 것을 가가지고 먹은대요. 노숙자가 먹으라고 걸어놓은 것을 집에서 나와서 가져간대요. 이걸 얻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목사님들이나 우리가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야, 우리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나라가 이슬람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나라가 뭐 이 군인이 지배하거나 아니면 이런 정말 독재 국가가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흥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잘 살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 살아나고 잘 살게 하고 잘 살리는 일을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흥을 돋우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가 말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밑에 마리아는 제자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자세는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 제자의 자세는 뭡니까? 주님 말씀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다 봐보세요. 못 살게 합니까? 아닙니다. 죽이는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을 깨는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샬롬, 할렐루야.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진정한 부활을 주시는 분이시고, 죽음이 아닌 영원한 삶, 구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주님 믿은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 엉망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고 부활신앙 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고 집안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예수님 신앙 자녀들에게 꼭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야 살아납니다. 신기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죽어집니다. 예수님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여러분이 지금 교회 다니시면 예배하고 오늘 기도할 때 내 자녀들에게 그 모든 기운과 내가 받은 은혜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모가 얼마나 여러분 이 무당이나 이런 걸 했잖아요. 이 기운이 내 후대까지 흘러와요. 흘러와. 그걸 끊어내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그거 끊어내는 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 딱 보면 아는데. 저도 이제 어떤 분이 보더니 전 제일 싫어하는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눈은 이 무당의 눈을 닮았대. 근데 엄청 싫어하는 말이지. 내가 매섭고 내가 그렇게 매서운지 아는데 아니네.
목사님 매섭대. 이 무당들 눈 있잖아요. 그냥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응? 여러분, 그 이야기가요, 여러분, 이게 들려올 때마다 괴로워. 이걸 끊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 자손과 후손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자녀들이 지금도 평안하게 일을 하고, 내 자녀들이 든든하게 부모님 기도 믿고, 부모님의 신앙 믿고, 여러분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 반드시 이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자세, 아멘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심한 듯한 말씀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믿고 행동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인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일 먼저 찾아갔다면 내 문제를 가장 먼저 예수님 찾아가서 말을 했어.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 같으면 좀 삐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7절에 10절 말씀 읽어보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순종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두 번째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갖다 주어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잔치집에 있는데 이 잔치집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죠.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가득 채워요. 이런 말 저런 말 안 해요. 변명 안 씁니다. 이렇게 채우다가는 못 들고 갑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흥을 돋우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응답해야 될 말씀 뭐냐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게요. 갖다 줘라 하니 갖다 줘요. 그 전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리아와 같은 그런 자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가지의 사람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다 하는 사람. 또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우리 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니요가 아니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전도하면 여러분 막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는데 아니요. 기쁘게. 제가 우리 오늘 또 목사님 7분 만나가지고 정말 우리 행복하게 좀 해보십시다 그랬어요. 행복하게. 그래서 우리 몇 명 모이냐고 이제 다들 또 오늘 또 물어봤어요. 이제 수요일 금요일 몇 명 모여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참 많이 모이지 않아. 여러분 이제 이 수요일에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예배를 우리가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시간이 수요일과 금요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평일날은 여러분 알아서 기도하시고 제가 몇 시까지 몇 시에 하자고 할 수 없어요. 피곤하니까 다들. 그런데 수요 예배 나와가지고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 같이 간절하게 내 마음 다 털어놓고 간절하게. 그래서 찬양 한 곡을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지금 찬양이 지금 이 목표가 아니라 기도를 목표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빠지지 마세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자, 수요일 날 빠지지 맙시다. 우선 빠지지 마. 여러분. 우선 빠지지 마.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이 날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여러분 수요일에 기도하십시오. 금요일 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날도 당연히 기도하지만 작정했으면 수요일 날 간절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수요일 날 우리 교회 토양 전도 토양 만들기 위해서 우리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막 갈아엎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수요 예배 때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뒤집어져야 불을 붙여야 주일날 나온 사람들도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요 예배 안 한 교회도 있더라고. 이제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모여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2월, 3월, 4월, 5월까지인데 그냥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작정해가지고 이 사람 전도해야지 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막 변화되어지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흥을 돋구는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때에 그럴게요. 우리 항존직들은 주변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주변에다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누구처럼 말해야 돼? 오늘 본문에서? 누구? 마리아처럼.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그대로 하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라고요? 그대로 합시다.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하는 일이니까 뭐 잘못된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같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교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자 마무리. 요한복음에는요 총 6번의 표적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첫 번째 시작.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 두 번째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친 표적. 세 번째 30혈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 네 번째 오병이의 표적. 다섯 번째 맹인을 치유하는 표적. 여섯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 자, 이 모든 표적들이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요? 생명 구원이란 말이에요. 고치시고 먹이시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 모든 목적지가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요한복음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내세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일, 사람들이 힘이 없어 죽어가는 잔치집에 우리 주님 가시니까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칩니다. 병들어가지고 있는 그 신하의 아들을 고칩니다. 38년이나 된 병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포기했던 사람을 우리 주님이 가시니까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 주님이 먹이십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마지막에는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밖으로 나와서 뛰게 하십니다. 다시 잔치집이, 그 집이, 나사로의 집이 잔치집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전까지는 통곡을 하고 애통하고 곡을 하는 여러분 장례식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가니까 예식장이 돼요. 결혼예식장이 돼요. 잔치집이 돼요. 기쁨의 장이 돼요. 흥을 돋구는 장이 되어버려요. 왜 그럽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고, 힘없는 사람이 힘이 생기고, 연약한 사람들이 강건해지고, 이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살표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생명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 구원이에요. 죽어있던 맹물에다가 우리 주님이, 이건 나중에 주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기도 하죠. 저와 같이 아무 색깔 없던 죽어가던 물 가운데 주님이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 그곳에 이제 주님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이 기적,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직장과 모든 일 가운데 다 죽어가던 것들이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